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영혼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셨고 또 그녀의 부끄러움이 기쁨이 되게 바꿔주셨고 또 그녀의 수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로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포로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못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셋째로 억눌린 사람들, 질병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이런저런 걱정으로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는 자유다, 해방이다,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다녀라.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외삼촌 댁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60대 중반까지는 성공한 직장인 또 성공한 사업가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시던 그런 외삼촌이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라는 어머님의 권면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느지막이 그 사업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셨고 또 하루아침에 인생의 노년에 예기치 않은 이 위기와 어려움으로 정말 큰 인생의 어둠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시즌을 관통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외삼촌의 마음을 때로 넘어뜨리려 하고 절망케 하려 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자꾸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매주 교회 출석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천국 소망으로 일어서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저희 외숙모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닥치면서 다시 또 외삼촌 마음에 큰 낙담과 이런 절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제 80이 넘으셨고 두 분 다. 그런데 그 외숙모를 바라보면서 외삼촌 마음에 내가 이 외숙모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줬고 또 사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줘서 이게 다 내 탓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외삼촌이 낙심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에 이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는 식사도 못할 정도로 최근 5일간 한 끼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 가기로 하기 전날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함께 해 주시고 비록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예수님의 이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유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두 분입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갔는데 생각보다 상태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거의 살아계시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야위시고 또 이렇게 힘든 모습이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일단 좀 식사라도 좀 하시자고 겨우 식사를 한 몇 숟가락 드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 목사,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세상에서 너같이 무능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너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다. 계속 거울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에게 계속 나온대. 자기 얼굴을 향해서 보면서 너 같은 실패한 인생은 없다. 제가 기억하는 외삼촌의 모습은 얼마나 정말 용기 있고 남자 중에 그런 남자가 없으시고 그렇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분이 없으셨는데 그 어둠의 그늘 앞에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그러면서 더 이제 긴장이 되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한 곡 불렀습니다. 한 곡 같이 불렀는데 아직도 이 마음에 좀 더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한 곡 더 찬양을 하자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에도 좀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한 곡 더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순간 쫙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누구보다 제가 이 말씀 선포를 앞두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한 구절 읽고 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듯한데 느낌에도 그런 말씀이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외삼촌 귓가에 들려라. 이 말씀이 살아라. 움직여라.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윤 목사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면서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님과 제가 같이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같이 한번 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두세 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음을 승리로 바꿀 수 있고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하는데 이 외삼촌의 마음에도 믿음이 들어오셨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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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으면서 계속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쳤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도 주신 소망,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 인생을 자꾸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듭니다. 어둠의 포로로 만듭니다. 중독의 포로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너에겐 능력이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모든 죄와 어둠과 실패로부터 자유한 인생이야. 사단은 다시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해 들어온 복음을 인해서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날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어둠의 실패와 절망의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못 보는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의 능력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겠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려 합니다.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에 해방되었다. 죄와 어둠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제가 금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친구 목사 가정과 이틀 정도 가족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지만 그 교제하고 나누는 사이에 어둠이 내 인생을 또 건드렸습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어둠의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런 목회자, 나 스스로도 그냥 좀 별 볼 일 없는 목회자 정도로 이해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서 사단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 자꾸 욕심내지 마. 그런 욕심을 자꾸 내지 말고 자족해라. 만족해라. 사실은 그 당시에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실패감, 어떤 무력감이 나도 모르게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사단은 이런 나의 마음을 향해서 자족해라. 그 안에 그냥 좀 자족해라. 만족해라. 라는 어떤 그럴듯한 문구로 자꾸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큰 어떤 마음의 눌림이나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이런 고통은 없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그 생각들과 그런 어떤 기운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생각들, 이런 느낌들, 이런 모습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좀 뭔가 모를 답답함, 그리고 뭔가 모를 어떤 그런 패배감, 그런 생각들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지금이야 알 수 있겠지만 사단이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 주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좀 뭔가 좀 더 움직여라. 뭔가 좀 더 열심을 내봐라. 어떤 인간적인 좀 열심을 내서 너의 포지션에 좀 변화를 주어봐라. 학위라든지 아니 다른 어떤 것을 좀 준비해라. 라는 듯한 가르침들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 같았어요. 그러나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 감정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데도 내 이성은요, 그 어떤 생각, 그 가르침, 또 그 패배감에 이미 동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지. 그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지적으로 거의 그냥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에. 그리고 이제는 자족함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 제한된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족하며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렇게 설득하려 하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뭔지 모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이것들을 제하시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어둠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주님 주신 음성이 아니었구나. 내 지성과 내 이성을 설득하려던 이런 가르침들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면 지성으로 논리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빛이,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돌을 명해서 떡이 되라는 이 말이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널 구원해 주실 거라는 메시지가 어둠의 소리인지 빛의 소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곤고함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느낌들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니 예수님이 탁 빛을 비춰주고 내 마음에 어둠을 분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서고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어떤 패배감, 어떤 실패감,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단다. 예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신단다. 예수님은 놀라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단다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비로소 내 영혼의 노래가 시작되고 내 영혼의 찬양이 시작되고 내 영혼의 새로운 조명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주신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포로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눌려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눈을 밝게 비춰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시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섬기는 선우리 성인 공동체가 이제 본당을 소독 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동누리 공동체 5개 다락방이 5주간에 걸쳐서 섬겨왔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5주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선우리 공동체가 각각의 다락방에 한 주씩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어제가 그 첫 봉사 날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스케줄링을 해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함께 돕기도 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월요일에 선우리 담당 장로님께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목회자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목회자가 못 가니까 장로님이라도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장로님께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한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연락을 드리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쯤을 스케줄링을 해놓고 다시 덮어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는지 핸드폰 스케줄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토요일 오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청소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교육자님들과 간사님들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선우리 공동체 마태다락방 성도님께서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그걸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 다락방 청소였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보다 아유 좀 죄송하다. 그리고 사진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나라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후회도 들더라고요. 아, 그냥 월요일 날 장로님 또 다락방장님께 전화 그냥 드려서 미리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고 했으면 그냥 마음도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밀려옵니다. 너는 복잡한 게 문제야. 늘 생각이 많아서 문제야.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간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 안에서 변호해 주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은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고 또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단순하면 단순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돕는 대로 세우시고 섬기게 해주시는데 왜 그런 생각들로 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느냐 이런 어떤 보호하심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헤아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어둠은 반대입니다. 어둠은 수시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죄의 포로로 어둠의 포로로 정죄의 포로로 만들려 하고 또 이제야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꿈과 계획들을 다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선포해 주셨는데 다시 그 어둠 가운데 매이게 하고 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는 축복을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추어진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감옥은요 보이는 창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답답한 이유를 알아요. 매여 있는 이유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창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감옥은 보이는 창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아파하고 이유도 모르고 절망하고 이유도 모르고 낙심합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려 해도 그 발의 착고는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옥이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서 내 삶을 억어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해가 회복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인생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내가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를 부르는 자가, 또 예수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경험하는 어둠이지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7월 말부터 드리머스 예배를 놓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더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MC들과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내 인생의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비전의 회복, 내 인생의 예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 내 인생의 예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려는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회복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붙들며 나아가야 돼요. 이번에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다윗의 장막 프로젝트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이 비 피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린 비만 해도 이미 지력을 잃어버렸고 토지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비가 내려도 이 흔들린 토양들이 어떤 또 어려움을, 위기를 줄지 모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도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 피해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아침에 안타깝게도 뉴스는 내일부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이 경북, 경남 지역을 관통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한 비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 예배 때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비 피해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베드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지만 지금 또다시 눈앞에 있는 풍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또 걱정을 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풍랑을, 눈을 뜬 이상 풍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 아닌 이상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것이 그 풍랑으로 위협받는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은 동시에 그 영혼을 어둠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물에 빠지게 호적거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외침에 다가오셔서 다시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죠.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예전에는 책망처럼 들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못해요. 믿음으로 시작한 발걸음이었는데 이제 파도를 반석 삼아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처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객기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 작은 파도 앞에도 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이름이 피터가 돼서 반석이 됐어요. 반석. 이제는 파도를 반석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풍랑을 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파도 앞에서 반석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내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